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상처를 아는 채 어른이 되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좀 전하려고 합니다. 이 제목은 좀 길기는 하지만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책 제목에서 제가 굉장히 의미 있게 좀 읽었던 책을 통해서 이제 두 사람의 인생을 좀 비교하려고 해요. 영국의 어느 사회학자가 이제 그 특이한 실험을 하고 발표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창녀촌에 어느 날 창녀촌에 한 쌍둥이 자매가 출생을 한 거예요. 이 사회학자는 환경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창녀촌에 출생한 쌍둥이 자매를 실험군으로 이렇게 삼은 겁니다. 창녀촌에서 자랐던 이 두 자매는 자신들이 자립할 수 있는 나이가 되자 그 창녀촌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 흩어졌어요. 전혀 다른 곳으로 갔어요.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30년이 흐른 어느 날 이 사회학자가 그 자매들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0년 만에 그 자매를 만났어요. 첫 번째 창녀촌에 살고 있었던 이 쌍둥이 자매 만나봤더니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지만 안타깝게도 그도 역시 그 다른 지역에서 엄마가 살던 그 창녀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더랍니다. 그리고 다른 한 쌍둥이 자매를 이제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놀랍게도 그 다른 쌍둥이 자매는 목사님의 사모님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오 마이 갓. 사모님이 되어 있더래요. 창녀 일을 하고 있는 이 자매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 엄마도 창녀 일을 하면서 힘겨운 인생을 보냈는데 그것을 보고 자란 당신도 어떻게 엄마와 같은 인생을 걷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쌍둥이 자매가 하는 얘기가, 내가 이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야겠습니까? 보고 듣고 자란 곳이 창녀촌인데. 참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찡하더래요. 충분히 이해되는 범주잖아요. 이번에는 목사님의 사모님이 된 그 쌍둥이 자매를 찾아가서 똑같이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의 엄마는 창녀 일을 하면서 그렇게 힘겹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는데 어떻게 당신은 목사님의 사모님이 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그 쌍둥이 자매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보고 듣고 자란 곳이 창녀촌인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분명히 둘이 다 똑같은 환경에서 자랐고 어린 시절을 다 보냈어요. 그리고 똑같은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상하게도 그들의 삶은 다 달라져 있더랍니다. 둘의 대답이 똑같았던 거예요. 창녀 일을 하고 있는 이 자매도 내가 보고 듣고 자란 곳이 창녀촌인데 내가 이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목사님의 사모님이 된 그 자매도 내가 보고 듣고 자란 곳이 창녀촌인데 내가 이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환경은 인간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게 맞습니다.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그 환경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회를 보면 참 업처구니 없는 어떤 범죄라든지 사건들이 막 일어납니다. 참 어떻게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까? 그런데 그 사건과 범죄의 현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주범들이 대부분은, 거의 대다수가 어린 시절 또는 10대 때에 가정으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너무 상처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상처받은 그 사람들이 그냥 자랐습니다. 자라고는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고 훌쩍 어른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른이 되어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어릴 때 받았던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고 어른이 되어버렸더니 그 상처가 고스란히 자기의 그대로 남아서 그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이. 그가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움받았잖아요. 초대 이스라엘 왕의 위대한 지도자로 이렇게 딱 세움받았다고요. 그렇게 한 나라의 위대한 왕으로 세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이 나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상처를 아는 채 어른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도 상처가 있는데
그 숨기려고 해도 사실은 숨겨지지 않는다고요. 평소 때는 상처 없는 듯해. 그런데 사단이 와서 콕 찌르면 팍 떨면서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는 그 상처가 어느새 열등감과 자괴감이 되어서 내 안에 확 일어나서 내 주변을 다 불사지르고 말도 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앞에 내 속에는 아직 해결받지 못한 상처는 없는지, 또는 내가 누구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고 있는 인생은 아닌지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있다면 오늘 해결함 받고 돌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 상처를 입고 어른이 되어버린, 상처를 아는 채 어른이 되어버린 사울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이해하려면 오늘 좀 강론을 해요. 제가 느끼는데 강론을 하면 표정들이 막 굳어지더라고요. 막 비유 얘기하고 그러면 활짝 피는데 강론을 하면 조금 굳어져요. 우리 조금만 집중해서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울을 이해하려면 먼저 사울의 집안 내력을 좀, 그 집안 분위기를 좀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왜? 집안 분위기가 그 아이를 좀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집안 분위기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일단 사울은 12지파 중에 어디 지파 출신인지 아시는 분? 베냐민 지파, 수준이 되시네요.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자, 베냐민이라는 말은 오른손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자녀였어요. 라헬이 둘을 낳게 됐는데 하나는 요셉, 하나는 베냐민, 이렇게 둘을 낳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요셉의 동생 12번째 막내예요. 자, 베냐민에게는 그도 자기 자신도 기억하지 못하는 굉장히 큰 아픔과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을 낳다가 이 엄마 라헬이 죽어버렸어요. 그것도 길거리에서 객사했어요. 여행 중에 갑자기 통증이 느껴서 그냥 길거리에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를 낳다가 얼마나 그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아이를 낳고 이 엄마 라헬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 낳은 아이를 놓고 뭐라고 이름을 불렀냐면 베노니라는 말은 슬픔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아마도 엄마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겼던 것 같아요. 왜? 이제 엄마 없이 자라야 되잖아요. 굉장히 슬펐던 것 같아요. 또 이 아이로 인해서 누가 죽어버리고 자신도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베노니라는 아들 때문에 자신도 죽고 자신이 죽어버리니 이 아이는 혼자 엄마 없이 커야 되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이 라헬은 죽어가면서 이 아들을 향해서 베노니라고 이름 부릅니다. 근데 야곱은 그 이름을 바꿔버려요.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베냐민 이렇게 부릅니다. 베냐민이라는 말은 오른손의 아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너는 더 이상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슬픔이 아니고 오히려 나의 힘의 근원이 된다. 나의 기쁨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아들을 보면서 베냐민, 너는 슬픔의 아들이 아니야. 내 오른손의 아들이야. 내 힘의 근원이야. 내 행복의 근원이야. 그런 의미에서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자, 어렸을 때는 몰랐지만 크면서 엄마가 없어. 그러니 어떨까요? 점점 더 그 얘기를 들어요. 엄마가 누구 때문에 죽었다? 자기 때문에. 그것도 이 어린 소년 이 베냐민에게는 큰 아픔과 상처일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렇게 자라다가 그나마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데? 형 누구? 요셉 얘기를 하셔요. 요셉. 근데 그 요셉이 같이 살다가 어떻게 돼 버리고 다른 형들이 다 이제 팔아버렸어. 근데 물론 판 거는 아무도 몰라. 요셉, 베냐민 몰라. 아버지도 몰라. 그저 여기 목동 양치로 갔다가 짐승에 물려 죽은 줄만 알아. 엄마도 객사했어. 하나뿐이 없는 혈육. 배다른 동생, 형제들이잖아요. 다 하나밖에 없는 혈육인 형을 여지껏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형도 짐승에 물려 뜯겨 죽어버렸대. 그러니 어떨까요? 이것도 이 베냐민에게는 큰 아픔이고 상처로 남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베냐민은 요셉이 사라진 이후부터 형들과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아마도 형들은 그 요셉을 팔아먹은 이유 때문에 아마도 굉장히 가슴이 찔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생 막내 베냐민에게 굉장히 잘해줬고, 아버지 야곱도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아들인데 이제 누구밖에 안 남았고 베냐민밖에 안 남았으니까 모든 사랑과 마음을 이 아들에게 쏟습니다. 여러분, 사랑 너무 줘도 그거 문제돼. 그러니까 이 베냐민이
아픔과 슬픔은 있지만 그나마 형들이 나중에 아버지가 자기를 너무너무 이뻐하고 사랑해줘. 그렇게 해서 한마디로 우쭈쭈 하면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쭈쭈 하면서 엄마 잃어버렸어, 형도 잃어버렸어. 그러니까는 주변에서 우쭈쭈 너가 최고야 최고야 이러면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상처와 아픔이 사라진 줄 알았어요. 없어진 줄 알았어. 그리고는 호전적인 성격의 이 사람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자라가게 돼요. 자, 그러다가 사사시대 말렵에 그 호전적인 성격을 주체하지 못하고 큰 사건 하나를 저질러 버려요. 그게 뭐냐면 사사시대 말렵에 얼마나 영적으로 어둡습니까? 그때 이 베냐민 지파 중에 누군가가 레위인 첩을 융간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사건을 발생하자 이스라엘의 나머지 10지파가 막 와서는 그 범죄자들 내놔라. 그럼 내놨으면 돼. 근데 이 베냐민 지파가 내놔요, 안 내놔요? 안 내놔. 몰라요? 안 내놔. 그리고는 어때요? 그 호전적인 기질을 딱 발휘해 갖고 한번 해보려면 해보자. 이러고 그저 대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다 이스라엘의 지파가 어떻게 하고 딱 연합군이 돼서 베냐민의 목줄을 꽉 쥐어버려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다가 번뜩 정신이 든 거야. 아, 이거 우리가 너무 분노한 나머지 너무 이거 심했구나. 자칫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지파 하나, 형제 지파 하나가 없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화들짝 놀래서 그나마 남아있는 600명에게 이제 후손을 잇게 하려고 야베스의 처녀들 400명, 실로의 처녀들 200명을 데려와 갖고는 그냥 이렇게 결혼을 시킵니다. 강제 결혼을. 그렇게 해서 명맥을 유지하게 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면 이 사건 이후로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가 될까요? 자꾸 누구 눈치만 보고 주변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아빠한테 계속 맞고 자란 자녀는 회초리만 들어도 어때요? 지레 겁먹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베냐민이 한번 객기 부렸다가 호전적인 그 성격 한번 훅 부렸다가 단칼에 날아갈 뻔했다고요. 그러니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그냥 누구 눈치만 보고 그 나머지 지파들만 눈치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지파가 두 지파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브라임 지파이고 하나는 유다 지파예요. 이 형제 지파인데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서 이 두 지파는 서로 완력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분열왕국 시대로 돌아가 보면 북이스라엘은 그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10지파가 귀합해서 북이스라엘을 만들어버리고 남쪽에는 유다 지파만 남아서 이제 남유다를 명맥을 이어가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는 족장의 계보가 흐르는 지파고 유다 지파는 언약의 계보가 흐르는 지파라고. 그러니까 두 지파가 항상 누가 이스라엘을 차지하고 가장 머리에 쓸 것인가 항상 싸우는 지파가 이 두 지파예요. 그래서 항상 이 두 지파가 가장 싸움의 중심이 되고 가장 강력한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은 어때요? 혹여나 또 밉보였다가 또 단칼에 날아갈 것 같으니까 자꾸 누구 눈치만 살피고 다른 지파들 눈치만 이렇게 살피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더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어디를 분배받게 되냐면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좀 보이실려나 모르겠어요. 저 북쪽으로는 파란색이 에브라임이고 남쪽으로는 유다예요. 근데 중간에 누가 끼었어요? 베냐민. 그러니까 어때요? 역사 속에서요, 베냐민은 에브라임에 붙었다, 어떨 때는 유다에 붙었다. 자기 분명히 이 땅이 있어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는 굉장히 중요한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차지하려고 에브라임과 유다가 싸우는데 때로는 에브라임의 지파에 붙었다가 때로는 유다의 지파에 붙었다가 막 이렇게 해. 왜? 살기 위해서. 행여나 에브라임한테 밉보이면 유다가 확 한 대 때리고 유다에게 이제 눈치 보고 유다에 딱 붙으면 또 에브라임이 와서 너희들 왜 그러고 있냐고 막 한마디 하고. 그러니까 베냐민은 어때요? 사는 게 아니야. 맨날 이 사람 눈치 보다가 여기서 한 대 맞고 저 사람 눈치 보다가 여기서 한 대 맞고. 자, 그러면 이 베냐민 지파의 분위기가 어떤지 좀 이해가 되세요? 항상 이런 상황 속에서 다른 지파의 눈치만 보면서 살아가요. 자, 베냐민의 시작이 엄마 잃은 슬픔, 상처와 아픔, 그리고 형을 하나밖에 없는 형을 또 짐승에 물어 뜯겨가는 상처와 아픔, 거기다가 좀 사랑받고 자랐다가 호전적인 성격을 주체하지 못해서 한 대 얻어맞고 지파가 몰락할 뻔한 그런 위기,
거기다가 이제는 땅도 분배받았지만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니까는 주변에 이 지파들의 눈치만 살피고 그냥 근근히 명맥만 유지하고 살아가야 될 그런 지파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런 사회적인 이런 지파적인 분위기 속에서 초대 왕이 일어나야지 돼요. 초대 왕은 이스라엘 전체를 규합하게 됩니다. 그러면 초대 왕이 일어나야 된다면 12지파 중에서 사실은 어디서 일어나야지 돼요? 강력한 지파에서 좀 일어나야지. 왜? 우리가 싸워야 될 가나안 족속이 만만치 않아. 안악장성 거대한 거인 족속이고 블레셋 족속, 기골이 장대한 족속들이. 그러니까 이런 족속과 싸우려면 이스라엘을 규합해 갖고 왕이 될 사람은 강력한 지파에서 나와야 돼. 그러면 어디 지파에서 나와야 돼요? 유다 지파에서 나오면 좋겠는데 유다 지파에서 나오면은 누가 가만히 안 있고? 에브라임 지파에서 딱 일으켜버리면 또 누가 가만히 안 있고? 유다. 견딜 수가 없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딱 지혜를 발휘하십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도 아니고 유다 지파도 아니고 어디서 딱 왕을 일으키고요? 베냐민 중간에 있는 지파. 물론 이건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그러나 그 내막에는 정치적인 이슈를 하나님이 잠재우시는 하나님의 지혜였던 거지요. 바로 에브라임과 유다, 이 강력한 두 지파 어디에서도 왕이 나오면 이게 큰 사단 날 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까지는 사단이 나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요? 그죠? 두 지파도 아니고 그 중간에 낀 베냐민, 그것도 제일 약한 지파에서 왕을 세워버립니다. 제일 약한 지파에서 왕을 세우면 유다나 에브라임이 그 왕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같지 않은 거야. 너 한 번만 툭 치면 없어질 지파인데 같지 않은 거야. 그래서 이 베냐민을 갖고 놉니다. 그러면서 그래 너 왕해. 어차피 센 사람은 누구니까.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두 지파의 완충제 역할을 하도록 베냐민을 세우시고 그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자, 이제 좀 이 베냐민 지파의 분위기, 12지파의 분위기가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런 역사적인 분위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드디어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는 가문에서 사울이 출생을 합니다. 자, 기스는 그래도 베냐민 지파 가운데 꽤 유력한 지파였다라는 거예요. 가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기스에게 어떤 아들들이 있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유독 다만 이 베냐민 지파 중에서 꽤 인정받는 집안이었던 것은 분명한 거예요. 자, 유복한 가정입니다. 베냐민 지파 뭐 없는 곳에 뭐가 왕이라고. 그래도 베냐민 지파 안에서는 기스 가문이 방구 좀 끼는 거예요. 자, 이런 이 기스 집안에서 사울이 출생을 하는데 성경은 사울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굉장히 사람이 보기에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아들 자, 잠깐만 자막을 좀 띄워놔 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달아보실 때 외모를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항상 다윗을 택할 때는 무슨 말이 나오냐면 저가 내 마음에 합한 자였다. 그러니까 마음을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는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유독 사울에 대해서만은 중심이나 마음 얘기가 안 나와요. 그리고는 자꾸 뭐만 얘기합니까? 준수한 소년이었다. 그리고는 뭐가 컸더라? 키가 컸더라. 막 이런 말만 나오면 저는 막 마음에 상처가 돼. 키가 컸더라. 지금 이 성경이 지금 조명하는 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은 자꾸 뭘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외모적인 부분이 사람들 보기에 꽤 괜찮았다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려고 합니까? 이 사울이라는 왕은 내가 원해서 세운 왕이 아니라
너희들의 입맛에 맞게 세운 왕이라는 거예요. 자, 키가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컸대요. 여러분,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고대 근동 이스라엘, 그 고대 근동에서 나오는 그 이제 좀 고고학적 자료들을 보면 평균 신장이 좀 나오거든요. 평균 키가 153이었대요. 할렐루야. 4,000년 전에 계시던 분들 153이었대요. 자, 그러면 우리 간단하게 생각할게요. 153이면 어깨 위만큼 컸대요. 어깨 위면 대략 한 30cm. 그러면 사울의 키가 몇이야? 와, 계산 빠르셔요. 180 훌쩍 넘어버려. 초반 내지는 중반이 돼요. 185, 7 정도 되면 작은 키예요? 큰 키예요? 큰 키야. 이거 공기의 흐름이 달라. 공기의 흐름이. 이건 큰 키예요. 지금도 큰 키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을 협박하고 협박하고 제일 강력한 무서운 세력이 뭐냐면 두 가지 세력이 있어요. 블레셋 족속과 아낙 족속이 있어요. 근데 둘의 공통점은 뭐냐면 다 키가 커. 키가 커. 그러니까 이들과 싸우려면 우리 이스라엘에서도 어떤 사람이 나와야 되고 키가 큰 사람. 나중에 보면 이 사울이 얼마나 키가 컸는지 이제 사무엘이 막 기름 부으려고 할 때 짐 보따리 뒤에 숨었대요. 숨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상체가 보였대. 여러분, 상체가 보이는 게 숨는 거예요? 숨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자기 키 큰 거 자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숨었다고 하니까 겸손했다 이렇게 보는데 숨으려면 제대로 숨어야지. 왜 상반신이 드러나게 숨냐고. 그게 숨은 거냐고. 그러니까 자신은 숨으려고 해도 워낙 큰 키를 숨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교만한 모습인 거예요. 자, 여하튼 간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은 굉장히 사람들 보기에 좋은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울은 효자였어요. 아버지의 암나기를 잃게 되자 그 암나기 찾겠다고 온 산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암나기를 못 찾으니까 자기 아버지가 자기 걱정할까 걱정해서 또 아버지 걱정을 해. 그랬던 효자, 참 아버지의 마음을 살피는 청년이 누구였냐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참 멋진 청년 아닙니까?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착해. 거기다가 키도 커. 그리고 준수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 사울 다 보면은 그냥 야, 사울 참 멋있다. 너는 야, 공부도 잘한다며? 야, 너는 진짜 커서 대단한 인물 될 거야. 주변 사람들이 다 사울을 우쭈쭈 계속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도 그랬으면 좋겠지요? 공부도 잘해. 시험만 보면 100점. 무조건 한쪽 눈 감고도 100점. 그냥 키도 커. 얼마나 키가 큰지. 거기다가 또 착해. 부모님의 말씀은 너무 잘 들어. 이런 아들이 있으면 얼마나 걱정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을 것 같은데 없지 않아요. 사울에게는 외모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것들이 있었지만 내면적으로는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자, 그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런 상처 입은 것들이 자신 안에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예요. 또 그 상처를 덮어준다고 주변에서 우쭈쭈 해주면서 더 잘해 칭찬하고 막 해줬더니 이 사울은 자꾸 누구에게만 잘 보이려고 하냐면 사람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데 이 병들어 버리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 거는 못 보고 자꾸만 저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선생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빠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친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자꾸 누구 눈치만 보게 되고 사람들. 그렇게 자신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치료하지 못하고 고스란히 끌어안고 자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상처와 아픔도 갖고 있는데 거기다가 영적으로도 어두워도 너무 어두워. 오늘 본문에 이제 사건 속에 들어가려면 이 암나기를 잃어버립니다. 암나기를 잃어버려서 막 찾으러 다니는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하겠다 그랬더니 종이 찾아와서 사울, 우리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더 우리 찾아봅시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찾지 말고 누구를 만나러 가자?
저 아래 동네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다. 그분한테 얘기하면 모르는 게 그분은 없다. 그러니 거기 가서 한번 묻고 그리고도 못 찾으면 우리 돌아갑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오케이. 그리고 내려갔어요. 그리고는 마을에서 사무엘을 집이 어딘지를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성문 안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아멘. 지금 성문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사무엘을 만났어. 사무엘을 만났는데 그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사무엘의 집이 어딘지 나에게 좀 알려주세요. 아니 여러분, 사무엘이 누굽니까? 그 시대 속의 마지막 사사예요. 그리고 왕으로 세움받을 기름 부을 선지자예요. 선지자, 대선지자예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땅에서 이 사무엘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조금만 관심 있으면 한번 만나볼 수도 있는 거예요. 없어. 거기다가 사울이 살던 동네하고 사무엘이 사는 동네하고 지척간입니다. 윗동네 아랫동네 그런 사이예요. 그러면 윗동네에 사무엘이라는 대선지가 있다, 선지자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한 번쯤 들으면 아니 찾아가 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요.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얘기했죠. 제가 이제 보통 이렇게 만나러 가시고 이제 목사님들이 한 7,000명, 10,000명 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을 제가 뵈러 가요. 저를 만나줄까요? 안 만나줄까요? 여러분들이 참 저에게 감사한 거죠. 안 만나줘. 저 같은 목사님들은요, 안 만나줘요. 메일 보내고 비서실 통해서 막 전화하고 한 번만 만나달라고. 안 만나주세요. 그분들 바쁘세요. 그래도 계속 저는 얘기합니다. 계속 얘기해서 이제 그분하고 친한 분을 또 이제 알게 돼. 그래서 그분에게 매일 밥을 사드리는 거예요. 한 10번 정도 좋은 고기 사드리면 이제 그분하고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딱 생길 때 저를 불러줘요. 한 번은 그렇게 갖고 만났어요. 갑자기 월요일 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어딨나? 어디 있습니다. 어디로 와? 알겠습니다. 가봤더니 거기에 그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저를 보고는 화들짝 놀래갖고 누구시냐고.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식사하시기로 돼 있었는데 제가 딱 가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누구시냐고. 그래서 저도 누구 목사님 이제 좀 연락받고 왔습니다. 그렇게 갖고 만났어요. 그 다음에는 제가 또 연락을 또 드립니다. 목사님, 제가 고민거리가 있는데 한번 만나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 오케이. 거기 있는 교회 부교육자들은 그 목사님 1년 내내 있어도 못 만나. 근데 저는 전화하면은 오래. 그래서 제가 2번 만났어요. 2번. 식사 도시락 해주시더라고요. 2번 만났어요. 그러면서 쭉 한 2시간, 3시간을 얘기를 합니다. 2시간, 3시간 얘기하면 저의 목회관이 확 바뀌어버려요. 역시 좀 다르시더라고요.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영적인 흐름도 다르시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나중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 같은 목사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당신처럼 연락 와서 만나달라고 하는 목사님이 안 계신데. 아니 저 같으면 한번 만나달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찾아오는 연락하는 목사님이 없대요. 그래갖고 저를 보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분, 누군가 앞서 계신 분이 있고 좀 유명하신 분이 있고 내 이 길을 가는데 도움이 될 만하다. 그러면 한 번쯤은 찾아가 볼 수도 있고 연락이라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어땠더라? 윗동네 아랫동네에 살면서 그 유명한 그 뛰어난 선지자가 바로 윗동네에 있는데도 선지자가 있다는 것조차도 몰라. 선지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말이라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어떻게 생겼더라? 저는 만나지 못했어요. 하지만 세례 요한이 어떻게 생겼는지 대충 알아. 짐승의 옷을 입고 역청로 먹고 살았다. 그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러면 사무엘을 내가 얼굴은 못 봐도 사무엘이 어떤 풍으로 생겼다. 머리는 하얗고 키는 얼마나고 수염은 어떻게 내려오고 이런 것쯤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왜? 관심이 없어. 관심이야. 자, 본인 안에 상처와 아픔도 치료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뭐에도 관심이 없다? 영적인 부분에도 전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스펙도 많이 쌓고 키도 크고 준수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안 된다고요. 반드시 영적인 안목들이 있는 자녀들로 자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자라버렸어요. 그렇게 상처를 아는 채 자랐지, 영적으로는 무지하지. 그랬더니만 왕으로 세워놨더니 나중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고 비참한 인생으로 마치고 말더라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아멘.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게 됩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게 없어서 그래요? 왕의 위치라고요. 나라 잘 세웠다고요. 사울은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정치 경제 잘했어요. 나라 든든히 세웠어요. 배운 거 탁월했어요. 준수한 자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됐던 이유가 뭐라?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외적으로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을지라도 그 내면에 있었던 상처와 아픔을 그때그때 처리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어두웠던 결과 그의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이에요. 더 안타까운 게 뭔 줄 아세요? 죽으려면 혼자나 죽지. 성경 보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31장 1절에서 6절은 사울의 마지막 인생의 한 장면을 딱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6절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뭘까요? 죽으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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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니라. 그것도 함께 죽으니라. 왜?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리더로서 어떤 위치에 올라왔다고요. 그런데 내 안에 아직도 처리하지 못한 상처와 아픔이 있어. 그것이 평소 때는 드러나지 않아. 나는 없는 줄 알았어. 그런데 누군가 앞에서 그 부분을 콕 찌르면, 아이고 당신 옛날에 그랬다며? 콕 찌르면 그때부터 팍. 그리고는 잠을 못 자. 상처 준 사람은 편하게 자는데 상처 입은 나는 잠을 못 자. 왜요? 거기에 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그런 척 하려고, 나 상처 없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학벌로 감추고, 물질로 감추고, 지식으로, 박사학위로, 그런 걸로 다 감췄는데, 감추면 뭐해? 겉모습은 화려했지만, 내 속에는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다고요. 나아만 장군처럼 겉으로는 위대하고 멋진 장군이었죠. 빛나는 갑옷을 입고 있어. 다른 사람들이 다 흠모해. 그런데 그 갑옷 속에 있는 자신은 어떻게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울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신 안에 처리하지 못한 상처와 아픔은 고스란히 열등감으로 자리하게 되고 자괴감에 빠지게 만들게 되고 온전한 자존심으로 딱 굳어져 버린 거예요. 누군가 그 부분을 건드리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려요. 왜? 다른 사람을 볼까 창피하다는 거예요. 저 블레셋 저 족속이 나를 죽였다는 소문날까 창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혼자만 죽지 못해. 그 어리석은 선택 때문에, 그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그 어른 한 사람 때문에 아들 셋이 다 죽고 종들이 죽고 자신과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그 충성된 종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안에는 숨겨놓은 감춰둔 상처와 아픔은 없습니까? 아빠가 상처가 많아. 그러면 자녀들이 힘들다고요. 엄마가 상처가 많아 보세요. 자녀들에게 그 상처를 고스란히 남겨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고, 나의 인생도 어려운 인생이지만 그 상처를 고스란히 이어받은 자녀들도 어려운 인생을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이발사셨어요. 그래서 머리를 잘 깎으셨어요. 배운 거는 적었지만 굉장히 성실하시고 정직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발사라는 직업은 옛날에는요,
가위하고 부싯돌만 있으면, 빗하고 있으면, 앞장만 있으면 어디든지 돈 벌 수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멋진 직업인지. 그냥 가져갖고 아무 동네에 가서 머리 잘라드릴까요? 그냥 잘라주는 거예요. 얼마? 1,000원. 옛날에는 1,000원짜리 많이, 1,000원, 2,000원 받고 잘라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은, 저희 아버님은 소천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얘기해도 안 내려오시니까 괜찮게 소천하셨어요. 저 아버지가요 항상 정직해. 왜? 수고한 만큼 벌거든. 이렇게 정직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한 사람 자르면 1,000원, 두 사람 자르면 2,000원. 굉장히 정직해요. 그러니까 아버님의 성품 자체가 정직하고 순수하시고 선량하셨어요. 그리고 일밖에 몰랐어요. 그저 본인이 가장으로서 할 수 있는 건 못 배우셨으니까는 열심히 몸으로 일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께 단점이 하나 있어. 술을 좋아해요. 제가 나중에 얘기 들었어요. 군대 가서 술을 배우셨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들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워낙 강골이세요. 강골이셔서 술을 드시기 시작하면 물 놔두고 술 대병을 15일에서 20일 동안 그냥 물하고 술만 드세요. 눈 뜨면 술, 눈 감으면 자다가 눈 뜨면 또 술. 그렇게 15일에서 20일. 그러니까 한 달 중에 아버님이 술을 입에 딱 대면은 그날부터 어떻게 되고 15일에서 20일은 돈이 안 들어와. 그러니 집이 살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술을 많이 드시면 그 군대에서 술을 잘못 배우셔갖고 속에 있는 분노를 주체하지를 못해. 그래갖고 다 집어던지고 때려부시고. 저희 집이 새빵살이를 살았습니다. 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저하고 남동생은 이렇게 헤어져도요, 전쟁통에 헤어져도 우리는 찾을 수 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버지한테 맞아서 코뼈가 다 부러졌거든요. 둘 다. 어릴 때. 그래서 겨울이 되면 여기가 파랍니다. 혹시 제가 콧등이 파래져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파래져요. 추운 날은. 아버지한테 맞아갖고. 그러면 아들을 이 정도로 때리면은 엄마인들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집안에 나만 아는 살림이 하나도 없어. 저희가 아버님이 그러면은요, 우리 새빵 살았는데 집주인이 좋아해요, 안 해요? 나가래. 술만 깨면 나가래. 그래갖고 저희 집은 항상 제 어릴 적 기억은요, 짐 싸는 기억밖에 없어요. 한밤중에, 새벽에. 그러니까 짐을 이렇게 보자기 있잖아요. 보자기로 짐을 딱 싸면 그냥 니어커 딱 하나.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아침 일찍. 밤새도록 이제 짐을 싸고 보따리로 싸요. 그리고는 아침에 이사 가는데 딱 보니까 니어커 하나. 딱 니아커 하나. 왜? 다 집어던지고 깨부셔서 나만 하는 게 없어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야, 보자기가 신기하다. 못 사는 게 없더만요. 뭐든지 싸. 여러분, 명품백은 어때요? 아무리 이뻐도요, 들어가는 게 한계가 있어. 명품백은. 하지만 보따리는 어때요? 그 명품백을 싸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보자기 같은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명품 인생이 될 거야. 그러면 담을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보자기 같은 인생이 되면 어떻고? 뭐든지 담아. 명품도 싸고 쓰레기도 싸고 뭐든지 쌀 수가 있어. 할렐루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제 안에 씻지 못할 상처와 아픔이 있어. 술 먹는 사람만 보면, 제가 목사인지라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술 먹는 보면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제 안에 치료되지 않은 상처 때문에. 예배 시간에 술 드시고 오신 분 안 계시죠? 딱 보입니다. 종종 옛날에는 술 드시고 오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뭐 자기 아내 찾으러 오신 분도 계셨고 막 그래요. 딱 술 먹고 올라오면 제가 눈이 돌아가요. 안 그러고 해야 되는데, 안 그래야 되는 걸 알면서도 그 술 먹는 분만 딱 내 앞에 생기면 제 감정을 내가 조절이 안 돼. 이게 트라우마로 남아서 그런지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 얘기를 가면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없어진 줄 알았는데 똑같은 상황이 되면 또 내 안에 일어나. 아직 안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줄 알았는데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니까 또 일어나. 그래갖고 저는 너무 그것 때문에 부끄럽고 미안하고 누구한테 말도 못해요. 근데 지금은 말합니다. 왜? 내 안에 다 끝났거든. 해결됐거든. 더 이상 내 안에 수치가 아니고 내 안에 부끄러움이 아니라고요. 왜? 하나님 앞에서 해결돼 버렸으니까.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자가 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커보니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 그 당시에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다 술을 좋아하셨고 노름 좋아하셨고 아내 때리고 집안 다 박살내고 그게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그 집에 있는 애들도 어떨까요? 저와 같은 상처를 안고 있어. 그래서 저는 그런 아이들 언제든지 붙여주세요. 저는 공감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프고 술주정비 남편이 있습니까? 얼마나 괴로운지 그 아내의 심정 저는 압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저는 그분들을 진짜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진짜 그런 분들 있으면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 주고 싶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내 안에서 그것이 해결되어 버렸기 때문에. 저만 해결됐는가? 아니에요. 또 한 사람의 해결받은 사람을 오늘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바로 사울 시대에 똑같은 비슷한 어린 시절을 보낸 한 젊은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젊은이는 그 안에 전혀 상처와 수치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누굴까요? 네, 다윗. 우리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로, 그러니까 막내로 출생을 합니다. 베냐민도 막내예요. 막내. 8번째 막내로 출생했는데, 여러분,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막내가 더 사랑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이새의 집에서는 어땠더라? 다윗을 내쳐버립니다. 없는 아들, 버린 자식 취급을 했다고요. 버린 자식.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지금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여러분, 부모한테 버림당했어요. 우리 성경 한 구절만 더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0절도 한번 봅니다. 이왕 보는 김에 사무엘상 16장 10절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냐고. 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서 식사를 자리를 초대했는데 그때 이새가 몇 명만 데리고 오고, 자막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막 한 번만, 그 장면 다시 한 번만 띄워주세요. 이사가 아들 몇만 데리고 오고 7. 그런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새에게는 아들이 몇이 있는데 8. 근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새가 7 아들을 데려왔다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반드시 수식어를 붙였어요. 뭐라? 이새가 그의 아들 7. 그러니까 이새의 입장에서는 이새의 마음속에는 아들이 몇만 있고 7만 있다는 거야. 7만. 8번째 아들은 없는 아들이야. 이 아들은 양치로 나가서 집에 안 돌아와도 괜찮아. 혹시라도 짐승이 물어 죽였으면 오케이, 그냥 없어지는 아들. 이미 아버지 부모님의 마음에는 버린 자식이야. 버린 자식. 남들 앞에 내놓기 부끄러운 자식이야.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부모가 버렸다고요. 형들이 버렸다고요. 얼마나 큰 상처겠어요. 얼마나 큰 아픔이겠어요. 얼마든지 삐뚤어지려고 했으면은요, 얼마든지 삐뚤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더라?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됐는데도 어때요? 항상 백성들 마음만 생각하고, 심지어 자기 원수에게까지도 어떻습니까? 같이 울어주고, 이런 모습을 보이더라. 왜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비록 다윗도 어렸을 때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지만 그것을 누구 앞에서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더라는 거예요. 나 상처받았다고, 나에게 이런 아픔과 상처 있다고, 상처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다 고자질 해버립니다. 하나님, 부모가 나를 버렸어요. 부모가 나를 버렸어요. 시편 곳곳에 드러나잖아요. 곳곳에. 시편에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호와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늘상 다윗은 자신 안에 상처와 아픔이 일어날 때마다 그 상처와 아픔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나가서 사울의 칼날을 피하며 도망다니면서 그 속에서 주야로 하나님을 묵상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는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상처 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 누구만 병들고 상처받은 나만 병들어. 왜 그런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라고요. 내가 자꾸 상처를 묵상하니까, 상처를 묵상하기 시작하면 그거 병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가지고 누구 앞에 가지고 나가고?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앞에. 그래서 다윗은 주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대요. 순간순간마다 자신 안에 있는 그 상처와 아픔이 이렇게 튀어오르려고 하면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울며 그 문제를 해결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이 끌어안고 그 상처를,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상처를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렇게 어른이 되고 나니까 이 다윗에게는 상처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안에 상처 받으셨습니까? 상처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제발 그거 끌어안고 살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상처와 아픔, 수치와 부끄러움, 그거 계속 감추려고 하면 그 수치와 부끄러움에 내가 매이게 됩니다. 매이면 사단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열등감이 생기고 내 안에 자괴감이 생기고 내 안에 옹졸한 자존심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 상처와 아픔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있는 상처와 아픔은 나를 어찌하지 못하고 상처가 없어지진 않아. 근데 그것이 상흔이 되어서 내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와 비슷한 상처를 입고 있는 그에게 나의 상흔을 보여주며 그를 다시 일으키는 놀라운 약재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평소에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평소에 말씀을 잘 묵상하고 평소에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 본 그 사람이 상처가 왔을 때 허허 상처 왔니? 또 왔구나.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 그렇게 할 때 나에게 주어진 상처는 나를 죽이는 상처가 아니라 도리어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상흔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상처를 안은 채 어른이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문제 안은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혹시 내가 아픈 것 때문에, 내가 병든 것 때문에, 내 안에 씻어내지 못한 그 상처와 아픔 때문에 혹시 내 남편을 아프게 하지는 않는지, 내 안에 있는 상처가 내 자녀들을 지금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말씀 앞에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나의 상처와 아픔을 해석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치유받고 또 다른 누군가를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